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제19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리매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향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구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나안에서 실패함 9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과 가나안에서 실패한 것, 오늘까지 도합 16번 연속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아왔습니다. 구약은 신약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역사이며 이스라엘이 행한 일은 옛날 일이요 구약시대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최고로 귀중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 마음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신앙이 점점 올라가면은 그분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신앙 초기에 20년 전 신앙 생활 초기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믿느냐고 물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이 저보고 너 나 믿느냐고 절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물어보나만 하시니까. 지금은 그분이 나에게 묻기를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는 사람, 나의 생활은 그만 살고 그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옛날 내 성질대로 나의 습관 따라서 또 남 따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는 300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의지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담했던,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시절이 정치적으로 봐서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하더라. 제멋대로 해도 누가 제재할 사람도 없고 통치하는 어떤 기구, 정부 수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제멋대로 하더라.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의 법으로 정해주시지만은 그 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니 하나님의 법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 대신에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정에다가 딱 놓고는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또 단 지파가 가져가서 한 지파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암담한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도덕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했는가,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적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단 말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같이 금방 타락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더라도 그분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세상 사람이나 구별되지 않게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발로는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만 바리새인같이 얼마든지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그러셨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전혀 틀린 방향으로 뭔가 주님 외에 우리에게 악한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죠? 향락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몸뚱아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내 몸뚱아리, 나의 생활 자체가 더 소중하고 더 치중한다면, 거기만 더 관심이 있다면 그리스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 우리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 형제들을, 심지어 자식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 제쳐놓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이웃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다음이라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우상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형편없는 도덕성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좀 공개적으로 죄를 짓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고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그게 그거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 뜻이. 우리는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를 끊되 어영부영 그럭저럭 그래 나가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끊고 완전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죄를 끊기 위하여서. 왜냐? 제사장 중에 타락한 제사장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자식 둘이요 완전히 걔보다 못한 짓을 할 때 그냥 두고 보고 있었다 그랬어.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또 자기가 아버지이면서 남도 아니고 지 자식 너무나 형편없는 죄를 짓는 거 보고도 얘들아 그러지 마, 그냥 그랬어. 내가 이 자식들의 죄를 끊어놓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죽겠다.
왜? 이 죄를 끊지 못하면 결국 나도 죽고 이 자식들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되니까 이 죄를 끊는 데 대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 정도 단호한 맛이 되는데 얘들아 그러지 마.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 다음에 또 그거 놔뒀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목숨을 걸어놓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죄를 절대로 용납 못하면 우리도 절대로 용납 못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보고도 그런가 하고 그럭저럭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서는 결국 주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약속의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그냥 오래 갈 것 없어요. 심지어 성경을 연구해보면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을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끝장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같이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런 뜻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실패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잘 되새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건 끝입니다. 전 다음 주부터 2-3주 전부터 이스라엘이 실패한 뒤에 어떤 설교를 또 이어야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신약으로 주제를 넘어가서 신약을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 쭉 설교를 하면서 오후 예배는 요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가면은 12월 중순쯤이나 이제 성경의 인물이 끝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이 끝나면은 이제 이 성경의 인물 뒤에는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오전 오후 예배 전부 다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말로 해가지고 명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찬교회에서 한 설교가 한 번도 그냥 쓸데없는 설교가 아니라 이것을 녹음하여 많은 이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계속적으로 두고두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이 강단, 예찬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 19장을 오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다시는 우리도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실패를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먼저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 왕이 없을 당시이므로 엉망이다. 지금 뒤에 이야기가 그런 뜻이. 다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 앞에 가서 시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왕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분이시. 왕은 절대적인 거예요. 신하가 왕 앞에서 잘못하면은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당장 죽일 수도 있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절대적이신 분이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그냥 부인이 아니라 뭘로 얻었어요? 첩으로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인데? 레위는요, 하나님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또 질문합니다. 레위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레위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고,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의 가문?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다시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직장을 갖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본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성전 일만 돌봅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 직업이에요. 본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직업을 갖지만은 여러분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라는 그런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레위인이다. 주관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영적으로 아론의 자손이다. 오늘날 나는 신약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평민으로 살지 마라 그런 뜻이. 레위 지파 안으로 들어와. 영적인 레위 지파.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만 아니다. 나는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나의 생활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책임지신다. 나의 주업은 그분을 섬기는 거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주겠냐?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되시라.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뭐예요? 뜰에만 들어오지 말고 성소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뜰에서는 그냥 육적으로 봉사하지만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영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장,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이야기를 이제 바꿉시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뒤에 보니까 장녀 같은 여자더라고. 이 남편하고 살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세상 말로 집어릇 뭐 개 못 준다고 나가가지고 또 장녀짓을 또 하고 다니다가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친정으로 가버렸어. 친정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신 그 동네 베들레헴 그 친정 거기야. 그 친정에 가지고 넉 달을 그 친정에서 사는데 소문이 들렸어. 그 첩이 그 친정 가서 있단다. 그래 이 남자가 이제 레위인 남자가 또 꾸역꾸역 갔네. 거기로 가가지고 이보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있습니다. 오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아주 또 나쁜 사건이 벌어졌어. 오다가 걸어오다가 요즘 같으면 뭐 밤에도 쌩쌩 달리고 뭐 수백 리도 뭐 그냥 금방 가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 뭐 걸어서 다니고 낙이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가다가 날이 저물었네. 여부스라는 성 앞에 와가지고 종이 종 데려가는데 종이 주인님 여기서만 자고 가지요. 아니야. 이 여부스라는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성이야. 여기서 이방 사람들의 성에서 자면 안 돼. 그랬어.
그 사사기에서 아직도 이방 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싸그리 진멸시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전부 다 도말시켜라, 진멸하라. 우리 가운데 내 속이나 생활 중에서나 내 주위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요만큼도 남가다 두지 마라. 진멸시켜라. 그래야 그 가나안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찌끔찌끔 죄를 남겨두지 마라. 여부스라는 거 보니까 성이 아직도 버젓이 그 아직 있어. 야, 여기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성이야. 여기서 잘 수 없어. 더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 칸 더 나간 것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에 도착한 거야. 천상인데 그게 자야 돼, 깜깜하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노인이 손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대위. 그래서 대접을 잘했어요. 그 밤에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동을 벌였어요. 몇 차 하면 뭐 다 죽일 것 같지만 아주 불량배들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준 거야. 이 불량배들이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이 첩을 강간을 하고 아침에 내버려버렸어. 결국 이 첩은 남자들에게 밤새 강간당하다가 새벽에 죽어버렸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여자로 말하면은 엄행을 주업식으로 하고 다니던 여자가 결국은 남자들에게 엄행을 당하여 죽게 됐어요.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 죄의 봉, 그 죄를 짓다가 그 죄를 당하여 죽은 거예요. 아, 자기 첩이 죽었네. 그긴 레위인이 낙에다가 자기 첩을 싣고 집에 돌아가고 장사를 지냈으면 모르는데 또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여자를 시체를 가지고 토막을 낸 거야. 이건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12지파에다 다 보냈어. 편지 써가 보냈겠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모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끔찍한 죄가 일어나는데 너희들 그냥 보고 있을래? 시체 도망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미스바로 모였어요. 무려 40만 명이나 모였어. 이제 일이 막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왕이 없어서 일사불란하게 왕이 그 사람들을 딱 처단했으면 됐는데 왕이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 행동에만 하는 거야. 왕이 있어서 왕이 딱 불러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와 해가지고 그 처단했으면 끝났잖아. 근데 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기브아 성에다가 사람을 보면 너희들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불량배들을 전부 다 보내라. 이스라엘 중에 그런 자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또 어떻게 했어요? 못 보낸다. 또 그랬네. 그러니까 1대 11로 전쟁이 벌어졌어. 나머지 지파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군대가 다 해봐야 2만 6천 명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대강 머리로 대강 계산해보면 16분의 1밖에 안 돼, 군대가.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베냐민 그 16분의 1밖에 안 되는 베냐민이 이겼어. 둘째 날도 베냐민이 또 이겼어. 셋째 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긴 거야. 그리고 2만 6천 명이 전부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 2만 6천 명 중에 600명 남았으면 다 죽은 거야, 그거는. 그 100명 중에 지금 몇 명 살아난 거야, 지금. 10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죠? 2600명이 살아야 10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600명밖에 못 살았으니까 지금 몇십 분의 1이냐, 그 말이야.
40분의 1밖에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죠? 6, 4, 20. 40분의 1 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다 죽고 600명 딱 남았어. 기부해 가가지고 이 군대가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가축도 다 죽이버리고 애들도 다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버렸어. 이런 끔찍한 일이.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 가나안 성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시키는데 그 자기 동족끼리 진멸을 시켜버린 거야. 싸우다가 이제. 그래 나머지 600명은 이제 성도 다 불타고 자기 식구고 뭐고 뭐 다 죽고 다 타버렸으니까 600명이 남아서 도망을 갔는데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바위 틈에 가서 거기 사는 거야. 일이 끝나고 가만하지 않게, 이야, 이거 큰일 우리가 저질렀구나. 11지파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가지고 막 우는 거야, 이제. 그때야 정신이 돌아가지고. 여호와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그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회의를 했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600명을 이제는 평화를 선포하고 잘 보존해가지고 여자 600명 남은 게 아니라 다행히 뭐예요? 남자 600명이 남았어. 근데 나머지 11지파가 또 헌맹세를 했네. 우리 각 지파 중에 그 베냐민에게 딸 주는 그런 지파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해버렸네. 이게 일이 점점 더 이제 씨가 마르게 생겼어.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길르앗 땅에 야베스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이번 전쟁하는데 참석을 안 한 거야. 또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성 전부 다 또 다 깨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남자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뭐만 남겨둔가 하면 처녀만 딱 남겨둔 거야. 처녀만 딱 살려놓고는 전부 다 태우고 다 죽이고 처녀를 세려보니까 400명, 처녀가 400명.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은 베냐민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 그 베냐민은 또 몇 명이 또 모자라요? 200명이 또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200명을 어떻게 하냐? 실로에서 1년에 한 번씩 잔치가 있는데 성경상으로 봐서는 장막절 잔치가 아닌가. 아무튼 절기의 잔치가 있는데 그때 처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밤에 춤추는 그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냐민 200명 모여라 일러봐. 너희들 말이야. 그 가가지고 밤에 말이야. 처녀들 춤출 때 그 1인당 처녀 하나씩 둘러오고 와. 그게 아무도 그냥 가서 말할 테니까 둘러오고 와. 우리 딸을 너들한테 주면 저주받았지. 그런데 그냥 뭐 둘러 가지고 간 거는 나 준 적 없어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으니까 하나님 처녀 하나씩만 책임지고 데려와서 알아서 살아 그랬어. 그래서 베냐민 남은 200명이 실로에서 처녀들이 밤에 춤추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씩 한 명씩 다 가져와가지고 베냐민이 겨우 명목을 유지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비참한 상황이다. 21장 25절에 사사기가 끝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또 일어났어요. 다시 말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면 너희들도 반드시 이스라엘같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의 지도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며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짝이 날 것이다.
바른 지도, 할렐루야. 또 책망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징계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목사님, 내 맘대로 하게 놔둬요. 그래 되겠냐? 그렇지. 내가 뭐 어떻게 하든 간섭하지 말아요. 자꾸 간섭하면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그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겠죠? 네가 네 멋대로 해서는 네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넌 망하는 길이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단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우리의 장래를 맡기고, 주님 내가 잘못할 때에 나를 바로 지적하시고 바로 책망하시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 나를 아주 호되게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죽지 않게 나를 내리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타락한 사람일수록 남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내가 그런 간적한 적이 있죠. 80년 전에 중국에서 오지만 리 형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게 17세 때 구원받았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그 외국인 선교사 바버 여사라는 그 자비량으로 중국 선교사로 온 그 바버 여사, 그 처녀로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고 막 전도를 해가 청년들을 모았어. 모아놓고 웬걸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맨날 혼만 내키는 소리 지르고 고래 지르고 눈도 예리해. 딱 보고 지적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회 나오면서 복장이 이게 뭐야? 막 이런데. 오늘 김진선은 몇 시에 나왔어? 기도도 안 하고 맡은 게 뭐야 지금 교회에서? 놀러 온 거야 지금? 진선이 맡은 게 있잖아. 똑바로 해. 아이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탁탁 잘도 집어내. 계속 혼만 내키는 거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지. 성경 가르쳐 준다니 혼만 내키고 성경 야올 한 줄도 안 읽었다 야 이러면서 간 거야. 다음 주에 가면 좀 성경 공부 좀 할지 몰라. 다음 주에 가니까 웬걸 더 혼내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나갔지 뭐. 그 수십 명 중에 딱 한 명 남은 거야. 오지만 니 형제. 할렐루야. 이 바보 여사는요 알았어요. 내가 아무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된 사람 한 사람만 내가 가르쳐도 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한 사람만 가르쳐도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다. 되지 않은 100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사람이 일어나 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도 한 사람 남았죠. 모든 정성을 다 쏟은 거야. 결국은 오치만 형제는 그 바보 여사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를 더 했습니다. 중국에서만 교회를 600개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분이 남기신 영적인 자원을 우리는 지금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그만한 종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종이다. 어떻게 그런 종이 태어났느냐? 계속 책망을 받아도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이 된 거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반발하는 마음이나 혈기가 나오지 않았어. 주님, 이렇게 나를 지적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심지어 나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처음부터 기초적인 그릇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바보 여사한테 갈 때 네 형제님은 주님 오늘은 저는 구정을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슨 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빨리 살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과가 됩니다. 아니면 반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계속 맴돌아야 됩니다. 왜? 그 과목을 못 있으니까. 그 과목을 뛰어나가지. 유급이라 그래, 그걸. 유급.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고 주님의 책망, 지도 이것을 달게 받아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됐는가 10가지를 말을 하겠어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었었는데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왕 없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행동한 거야. 그 뒤에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그분의 바른 통치와 지도하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레위인이면서 처벌 얻은 것은 절대로 잘못한 일입니다. 레위인이 처벌 얻지 말았어야 되는데 처벌 얻으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이 작은 죄 하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영적으로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갔는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자들이 음행을 하면 처녀 때 음행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여자가 음행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혼 정서를 주고. 그래 이 레위인은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음행한 첩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달래서 데려오려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첩 장인 집에 가가지고 3일을 머무르다가 나흘째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말리니까 그냥 좀 더 쉬었다가 그렇게 그러면서 그 눌러 앉은 거야. 그날 출발했었으면 마음 먹고 아침 일찍 출발했었으면 괜찮았어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은 5일째입니다. 5일째도 또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또 만류한 거야. 더 쉬었다 가게. 또 하고 또 머물렀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일째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5일째, 6일째 지나면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오잖아. 그 빨리 레위인인 게 뭐야? 하나님에서 빨리 가야 돼, 지금. 차 타고 금방 가는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가려면은요, 하루 이틀 걸린다고 말이에요. 안 가면 안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저녁이라도 가야 되겠는데, 저녁에 그 출발을 한 거야. 출발해서 약 2시간 있다가 해가 져버렸어. 그래서 이 레위인이 뭘 잘못했느냐? 맘먹고 딱 하나님 앞에서 맘먹고 딱 하는데 누가 만류했다고 그냥 약한 마음으로 주저앉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5번째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첩이 죽었으면은 집에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줄 것이지 자기의 성질대로 분을 내면서 시체를 토막낸 것은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시체를 토막을 내다니. 여기서부터 일이 그냥 갑자기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0만 명이라는 군대가 모여서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잘못은 전혀 회개 안 하고 말하지 않고 불량배들이 자기 첩 죽인 그것만 확대시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분을 낸 거예요. 7째, 베냐민 지파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자기 지파, 자기 성 안에서 불량배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사람을 죽였으니까 각 지파들이 모였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분명히 해서 불량자들을 처출해가지고 이 죄인들을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옹호를 했네.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 이래 버렸어. 그래서 그 뒤에 일을 생각했어야 돼요. 이게 내놓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져. 이 몇 사람, 불량배 몇 사람 때문에, 당연히 처단해야 될 불량배 몇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이거 생각도 안 한 거야. 그게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덟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나머지 11지파 군대가 하나님께 나가지고 기도했어. 아주 그럴듯해. 여호와여,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하도 물었네. 여기서 뭐가 잘못된지 아시는 분? 기도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지만 잘못된 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갈까요? 기도하는 거는 좋지만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그러면 틀렸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싸우기를 작정을 하고는 누가 싸울까요? 그러면 안 돼. 주님, 여기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끔찍한 죄를 이스라엘 중에서 없애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없애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싸우는 걸 전제하에 누가 나가 싸울까요? 그래 버렸네. 아니 정해놨어. 이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내용도 좋아야 된다.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 내용이 좋아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 전쟁을 막 계속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다. 그 다음 9번째, 이 연합 11지파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 이겼으면 됐지. 기브야에 성을 불사르고 여자는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가축도 전부 죽이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 보세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죄를 제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혈기로 싸웠다는 거야. 결국은 싸그리 다 죽였으니까. 그 불량배만 찾아서 죽인다는 게 아니라 불량배를 죽인 게 아니라 아주 멸종을 시켜버렸어. 그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징계할 때는 그 죄 자체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야지. 그 뒤에 있는 뭐 나머지까지 막 혈기로 막 전부 다 내리치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10번째. 이제 다 죽고 600명만 남았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성에서는 군대가 안 왔거든. 그거 가지고 그것도 또 죽인 거야. 성을 불살하고 남자 다 죽이고 어린아이 다 죽이고 여자 다 죽이고 처녀만 400명 살려놓았다. 이거 무슨 끔찍한 일이 또 저질렀냐. 오늘날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뭐 사람 목숨이 발의 목숨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집에서는 귀한 자식들이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남편이요. 사랑스러운 아내입니까? 똑같아 사람은. 그런데 한 성을 갖다가 그냥 불살라 그냥 다 그냥 진멸시켜버렸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이 사사기가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사사기 다음엔 룻기가 있고 룻기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나와요. 사무엘상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 한나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한나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서니까 이 모든 엉망이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이 소돔성과 같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싹 달라져 버렸어요. 종이 하나가 딱 서니까 어림도 없어. 전부 다 딱 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서시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서시라고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 안 해, 죄를.
사무엘 앞에서 죄가 얼씬도 못해. 엘리 제사장같이 어리어리 안 해. 비실비실 안 해. 긴가민가 아니야. 딱 섰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도 죄가 없고 지파들 간에 전쟁이나 타락이나 우상도 없고 너희는 미스바에 모이라. 탁 모았어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어요. 금식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미스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딱 서니까 적군까지도 이제 어림도 없는 거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했어. 얼마든지 와. 사무엘은 싸우지도 않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우리 주위가 엉망이요, 고통이요,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야.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설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딱 서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듯이 사무엘이 딱 서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내일 저녁 6시 50분 라디오 설교, 제 설교 들어봐요. 이 다윗이 세운 왕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세운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참 놀라운 아름다운 일인가 알아야 돼. 그렇게 엉망이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이어 다윗이 딱 서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사무엘도 그렇지만 다윗도요, 안팎으로 저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삼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줘야 돼요. 엉망으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어리어리하지 않고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딱 내가 세워지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여, 서원을 하여, 바른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신앙에 지금부터 전성시대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지요. 나는 신문과 책을 읽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잘못 말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탈무드 책을 봤는데 이스라엘 역사 5,000년 중 일어났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틀렸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5,000년이 아니다. 몇천 년이다? 아브라함 때부터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 만년 전의 사람인가? 1,000년 전의 사람인가? 4,000년 전의 사람이야. 다시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6,000년 전이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5,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사무엘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에요. 간단해 계산이.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남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4,000년이야. 정확해야죠. 근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부터 누가 뭐를 잘못했는지 5,000년 그러면 노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건데 이건 아주 틀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하는데 12지파 때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는데 이 430년은 언제부터 계산해서 430년인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도했어요? 40년 지도했습니다. 모세 다음에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막 계속 사사기 시대에 실패하는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누가 일어나요? 사무엘이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두덩이 갈라진다. 남북으로 분열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갑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요나에 대해서 할 때 이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가지고 계속 나가다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 그렇게 그것을 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22년 전에 이 북쪽은 먼저 망해요. 그 다음에 100몇십 년 더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남쪽도 망해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어디에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뒤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수만 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죽고 왕족, 귀족, 썰만한 자들 수만 명만 남고 나머지 다 죽은 거야.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 포로라고 해요.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 있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세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째 스룹바벨, 둘째 에스라, 셋째 느헤미야.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되긴 됐는데 시원찮아요. 주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죽였네.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범죄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41년 있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해. 그래서 계속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5일 0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예수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성경 역사상 아주 미완성인 큰 덩어리가 뭐가 남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직 남은 거야.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주님을 아직도 실패야. 연속이야. 지금까지 연속 실패야. 이스라엘이 잘 살아도 소용없고 이스라엘이 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웬걸 7년 중에 절반 중간에 딱 가면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래야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스라엘이 환란 당하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과 상관없는 거예요. 대환란이 다 끝나고 그 다음 이 땅이 완전히 청소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군대도 전부 다 하나님 잡아가지고 무적에 전부 다 집어넣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상 재림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심판.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세계로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 우주의 심화를 앞으로 주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생활을 위해서만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을 바로 정하여 신앙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신앙 실패하는 것이나 계속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